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물린 동산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저들의 건강도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와서 귀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또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결단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모든 분들 주님이 인도하셔서 모이게 하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계속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밑거름의 시간이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꼭 주님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어설픈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귀한 뜻을 함께 전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5월 첫 주는 어린이주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 오늘은 셋째 주일. 무슨 주일일까? 부부주일이에요. 부부주일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국회에서 부부날로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이 5월 21일이잖아요. 그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거 아니? 둘이 하나가 되어 복된 가정, 또 즐거운 가정으로 만드시오 하는 뜻으로 둘이 하나가 되자 하는 뜻으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해가지고 이것을 국회에서 정식 결의를 해갖고 공포했습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된 거냐면 교회 목사님이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 목사님이 저 경상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 부부의 날을 이렇게 교회에서 지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자꾸 확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회에다가 계속 그거를 말하자면 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5월 21일을 가정의 달, 부부의 날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때부터 더 무조건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날짜가 정해지긴 했는데 요일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셋째 주일을 부부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했어요. 오늘 그런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부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부부의 말씀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의 부부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왜 만드셨는가 그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실 때 재료를 무엇로 쓰셨는가 그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만든 사람을 어떻게 부부로 완성해 가시는가 이것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부부를 왜 만드셨는가 그걸 생각하겠어요. 부부 만드신 그 이유, 그것을 우리 본문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떠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 왜 그래야 좋지 않을까? 외로워서? 물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시다 보면 사별해서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외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외롭지 말라고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셨나? 그건 아니라고요. 좋지 않다 그랬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뭐가 안 좋은가? 그 이유를 창세기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성경책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화면 떠올랐어요. 화면 떠올랐어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신 것이요 외롭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구색 맞추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 비롯하여 온 천하 만물 이것들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관리하게 해야 되는데 아담 혼자만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아니 집 청소도 혼자 하려도 힘든 건데 이 우주 넓은 공간을 어떻게 아담 혼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돕는 배필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잘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건요 첫째가 생육 번성이에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신 분들 있으시면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려거든 빨리 결혼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목숨 다 바쳐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하고 큰 뜻을 품고 이제 한번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전해보여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처럼 살아보려고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혼자 산다면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도 혼자 사셨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눈이 높아갖고 내 짝을 찾으려다가 10년, 20년 찾아봐도 적당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돈을 좀 많이 벌어갖고 기반 잡아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래 돈이 잘 안 벌리고. 그래서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애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 혼자 살고 말 거야.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늘 내가 얘기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짝을 찾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지금 결혼해도 자식을 못 낳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이 힘을 합해갖고 이미 태어난 아기들 많이 데려다가 잘 기르세요. 그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 땅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기에서 하나 또 강조할 것이 있는데요, 동성애. 동성애를 지금 이 나라가 아주 상당히 옹호하고 이해하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큰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렇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보여드리겠어요. 레위기서 18장 떠오를 겁니다. 레위기서 18장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안 떠올라요? 예. 레위기서 18장에 있는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레위기서 18장 22절 됐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서 20장 13절 나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 더 할까요?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 고린도 9절에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남색하는 자, 그게 동성애예요. 이 동성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레위기서에 읽어보니까 아예 레위기서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 중요한 목사님들을 몇 분을 모시고 우리 동네 국회를 찾아갔어요. 국회의원 찾아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정식으로 서류를 주면서 국회의원님, 우리 동네 목사님들인 거 아시죠?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막아주세요. 국회의원들께서 꼭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사는 목사님들이 국회의원님을 사랑할 겁니다. 꼭 막아주세요. 절대로 앞장서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서 아주 강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우리 동네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앞장 절대 안 서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자꾸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를 자꾸 이렇게 법적으로 다뤄서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이분이 자꾸 그걸 이리저리 빼요. 이리저리 빼. 하고 아직까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중요한 직책, 그 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동성애 하시는 분이 뭐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까지, 그리고 중고등부는 물론이고 일반 사회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어요. 유치원에서 동성애를 가르친다니까요. 모든 유치원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교재를 갖고 가르치는 교대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모든 유치원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유치원이 있다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교과서가, 그런 교과서가 있어요.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뭘 배우는가 가끔가다 살펴보셔야 돼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손주, 내 아들, 딸 지켜야 하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카톡이나 핸드폰 같은 데에서 그런 거 관심 있게 보는 건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돼요. 큰일 난다. 그거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는다. 그러면서 막아놔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젊은 분들 있으시면,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동성애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런가 아세요? 후손이 없으니까. 지금 오늘 이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으신데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지금 여기서 앞으로 30년 넘어가게 사실 것 같은 분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장담 못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75살인데 제가 말이죠, 90살까지 산다고 해도 1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나이를 먹어보니까 80살까지 사는 게 정말로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요, 병원 별로 간 적이 없어요. 아주 떼글떼글하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눈밭에다 굴려도 안 얼게 생겼다고 그랬는데 제가 딱 은퇴를 할 무렵이 되니까 은 목사, 은퇴하면 아파. 조심해. 왜 아픈데요? 은퇴하면 알아. 은퇴를 해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지금 제가 은퇴한 지 4년 됐는데요. 4년 동안 정말로 어려운 고비를 4번을 넘겼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통을 당했어요. 지금도 그냥 마음속에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한 것뿐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건강을 주셔서 물된 동산교회에 가서 설교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왔어요. 제가 80까지 살 거라, 90까지 살 거라 이런 건방진 소리 안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결재권. 그래서 80살까지 사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80살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90살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구나. 그런데 아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요, 우리 교회에 90살 넘으신 분이 있는데 99세 되신 분이 있대요. 99세를 백수라고 그래요. 그 백수를 왜 99세를 백수라고 하냐면 일백백자에서 위에 있는 획을 빼고 흰 백자를 써서 백수라 그래요. 그리고 88세를 미수라 그래요. 쌀미자 써갖고 쌀미자를 잘 보면 팔자를 거꾸로 위로 아래로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십자잖아요. 그래서 88세. 그래서 미수라 그래요. 77세를 희수라 그래요. 100살은 뭐라고 하냐면 상수라 그래요. 90세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졸수라 그래요. 생명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90살까지 이 졸수라고 하는 건 판인데, 그런 속에서 90살까지 살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9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장담을 함부로 못해요. 이건 하나님 선택권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사시는 분들을요, 제가 깨달았어요. 존중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래서 그러는구나. 제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백바른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사시는 거예요. 80세 이상 되신 분들, 하나님과 특별히 관계를 가져갖고 은혜와 선택으로 사시니까 박수 한번 합시다. 정말.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른들 집에 계시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으로 사시는 분이 계시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모셔야 돼요. 잘 모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이렇게 금방 세상 떠난다 이거요. 세상 떠나고 나면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면 이 교회를 지켜야 할 어른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교인들을 지켜야 할 일꾼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이가 많아야 되는데, 젊은이가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한 부부들이 이 교회를 잘 채울 수 있는 생육과 번성함과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관심 갖고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하셔야 돼요. 동성애 같은 건 아예 생각지도 말아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또 가정도 건강하게 끌어가라. 격려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젊은 분들 있으시면 꼭 잘 들으세요.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나의 짝은 어디 있나 관심 갖고 잘 찾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한번 또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참 말 잘못했어요. 두 번째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화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아니 그거 말고 이거 보세요. 이 내 짝이 다 준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부인은요, 하체가 없어요. 남편은 건장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비록 하체는 없을지라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인자를 주시고 아기를 수유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건강한 남편하고 부부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저렇게 애기 둘이 건강한 애들이 잘 태어난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고 그런 가운데에서 건강한 부부로서의 서로가 짝을 맺어서 나가게 되면 저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어요. 이제 동영상 보겠습니다. 남편은 지금 양다리가 없습니다. 아내는 오른 손목이 없습니다. 남편을 이동을 하면 저렇게 업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내가 손톱을 깎는데 깎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손 있는 남편이 저렇게 깎아줍니다. 남편이 발이 없으니 이동을 하면 저렇게 업고 또 앉고 그렇게 갑니다. 비록 양발은 없지만 아내의 협조로 저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삽니다. 볼 수 있어 감사하고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리가 있어 감사하고 손이 있어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당연한 듯이 누리며 감사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더 가지려고 불평불만으로 아까운 시간들을 소비합니다. 굶지 않는다면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잘 읽으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 건강하고 또 우리가 발이 건강하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저렇게 손, 발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간절한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 상대방에게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없는 것들을 그는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마음속으로 어떤 때는 열등의식을 갖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없는 자들이 있는 것을 채워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여러분, 여기에서 그 배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배자가 짝배자예요. 필자도 짝필자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가 한 짝이 되는데 똑같으면 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발 똑같은 오른발만 두 개 있으면 한 짝이라고 그래요? 둘 다 못 써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장에 똑같은 신발, 똑같은 발 있는 거 두 개 있으면 신을 수 있냐고요? 못 신잖아요. 버리잖아요. 좀 이 신발이 헤어졌을지라도 양쪽 발에 신을 수 있는 오른발, 왼발 신발이 있어야 그것을 가치를 갖는 거예요. 열쇠 있잖아요, 열쇠. 열쇠가 언제 효과를 봐요? 자물통이 있어야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자물통은 언제 효과를 봐요? 열쇠가 있어야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열쇠 없는 자물통, 속에 뭔가 꺼내야 되는데 이 자물통이 안 열어져,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는 거죠. 열쇠만 많이 있어야 뭔 소용이 있어요? 자물통이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짝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알맞은 그런 것들을 갖추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필이라는 것은 알맞은 부부, 알맞은 짝, 그런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억하실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부부를 이루어 나가실 때
상대방에게 없는 걸 갖고 내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데 저 상대방이 없으면 내 것을 갖고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부를 지으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지었는가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본문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계속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인 아내를 하와를 만드실 때 재료를 뭘로 썼냐면 갈빗대로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갈빗대로 썼다고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이 보통 얘기할 때 내 갈빗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내 갈빗대, 내 갈빗뼈, 그러지 않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라는 건 뭐예요? 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다 이거예요. 여러분, 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가 뭔지 아십니까? 골수예요. 골수. 골수가 뭔지 아세요? 이 뼈 속에 들어있는 연한 하나의 신체의 기관이에요. 거기에서 피를 만드는 거예요. 피를. 그 골수인데 그것이 약해지면 피가 생성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골수가 병들지 않아야 돼요. 골수가 건강해야 돼요. 이 아담이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뼈 중에 뼈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골수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보면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뼈 속에 들어있는 피를 만드는 중요한 연합 기관, 말하자면 하나의 부드러운 기관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어떤 조직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관, 인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골수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조직체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나의 골수라, 나의 뼈 중에 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실 때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갈빗뼈 여러 개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 뼈 중에 뼈, 골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골수가 병들면 전체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골수 병들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편은 뭐냐? 남편은 뼈대예요. 뼈대라는 말이 뭔가 아세요? 골격이라는 뜻이에요. 골격은 뭐냐면 이 집을 지을 때나 우리 신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전체적인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틀, 우리 집 지을 때 옛날에는 막 통나무로 이렇게 해서 했지만 지금은 H빔으로 하잖아요. H빔으로 큰 틀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짓는단 말이죠. 우리 몸도 이 전체적으로 뼈가 틀을 갖고 있어요. 이 틀을 갖고 있는 중에 한 부분을 떼서 말하자면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나의 뼈대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나의 골수요 그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뼈를 잘 지켜주라는 얘기예요. 이 가정에서 아주 부부가 서로 뼈를 잘 지켜주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저희 가정 얘기 하나 하겠어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인터폰을 눌러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아내가 들어와서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한참 됐는데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시장 장 봐가지고 지금 무거운 것들이 많으니까 나보고 가지고 올라가라는가 보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내려가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고 갔더니 대문 앞에서 말이죠. 저희 집사람이요. 눈물을 막 툭툭툭툭툭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아무 소리를 하면서 막 계속 울더니 어머니 돌아가셨나?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내가 오다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진찰받은 진찰 결과를 들으러 갔더니 내 무릎뼈를 다 드러내야 된대. 무릎뼈를 다 드러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걱정하지 마. 그거 말이야, 세상 사람들 다 지금 살다 보면 이렇게 무릎 하는 수술 의학이 많이 발달이 하고 금방 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대문 앞에서요, 제가 안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제 집사람을 꼭 껴안으면서, 그래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수술을 받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수술을 받게 해줄 거야.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제일 잘 하는 병원도 몰라요. 의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우는 아내를 탁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좋아요. 두 번이나 제가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수술 시켜줄게.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숙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아내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수술을 시켜줄지 하나님 길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있던 그 사모가 아주 좋은 병원의 간호과장이에요. 근데 그 간호과장인 그 부인이 제 얘기를 듣더니요, 목사님, 그 병원이요,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제일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서울 장안에서 아주 잘하는 수술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병원에서 와서 하시죠. 그래. 그래갖고 바로 데리고 가서 저희 집사람을 수술을 시켰어요. 물론 뼈 안 드러내고. 그러니라고 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돈 많이 들었어도 아내가 건강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는가 아세요? 제가 물된 동산교회 올 때마다 제 아내가 저를 운전해 갖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데리고 왔어요. 저는요, 운전하면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밤 1시 넘어야 잠을 자고 또 일찍이 깨는 바람에 언제든지 잠이 부족해서 차만 탔다면 자요. 누구 차든지 차만 탔다면 자요. 지하철을 탔든 버스를 탔든 승용차를 탔든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잘 배워가지고요, 저희 집사람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를 태우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무릎뼈 내가 지켜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내 뼈대를 지켜주는구나. 이야, 너무 고마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뼈대를 잘 지키길 바라십니까? 그러려면 아내 골수뼈를 잘 지켜주세요. 아내를 잘 지켜주세요. 아내가 내 골수라니까. 우리 아내 골수뼈에 무슨 이상이 나 그거 보라는 게 아니라 아내 자체가 골수라고. 아내 자체가 뼈 중에 뼈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주변에 사모님 먼저 가셔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이 여러 분이세요.
일반 남자분들 혼자 살면은 그래도 그냥 어디 위로받을 때가 있더만은 목사님들 혼자 사시는 분들 보니까 위로받을 때가 별로 없어요. 더 불쌍해요. 더 불쌍해요. 목사님들 혼자 되면 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집사람보다 내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같이 가든지 내가 혼자 불쌍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를 잘 지키세요. 나의 골수요. 여러분, 그 골수 분자라는 말 아세요? 골수 분자. 골수 분자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조직체의 가장 핵심자를 가리켜서 골수 분자라고 해요. 그 말을 핵심 분자라고도 합니다. 다 같이, 나의 아내는 나의 골수 분자다. 나의 남편은 나의 뼈대다. 골격이란 뜻이에요. 부부가 서로 뼈와 뼈를 잘 지켜주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부의 귀한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들어 놓았고 어떻게 해서 부부로 완성시키셨는가? 그랬더니 두 몸이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두 몸이 한 몸이 됩니까? 묶고 갖고 다닙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을 하나로,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죠. 마음이 하나가 되면 동체가 되는 거예요.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면 몸이 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부가 두 몸이 한 몸이 될 비결은 마음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존중할까? 먼저 상대방 가진 장점을 존중하세요. 상대방 가진 장점을 존중하세요. 저는요, 그림을 전혀 못 그립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충격받은 일이 있어갖고 그림하고는 담을 쌓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저는 정말로 그림 그리는 건 크레용도 만지기가 싫어요. 그렇게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런데요, 결혼을 딱 했더니요, 저희 집사람이요, 놀라운 사실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미술협회 화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요,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액자집에 갖고 가야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갈게. 그리고 내가 갖고 가. 액자집에다 맡겨놓고 액자집에서 또 찾아올 때 내가 찾아올게. 그리고 내가 찾아오고. 아니, 크레용도 안 만지는 제가요, 그림을 들고 이렇게 나이 70이 넘어가고 돌아다닐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보면요, 참 잘 그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야, 진짜 잘 그린다. 근데요, 사실은 속으로는요, 잘 못 그리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그림이야? 속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 화가들은요, 자기의 어떤 취향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자기 취향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야, 그림 신비하다. 야,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제가 칭찬을 해주면요, 나중에 하다 보면 진짜 신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신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못하는 거 있습니까? 단점이 있습니까? 단점이 있으면은요, 그냥 포용하세요. 단점이 있어. 어떤 목사님이 장애아를 두고 있어요. 장애아를 두고 있는데 그 장애아가 너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예요. 그게 막 너무너무 답답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애를 주셨습니까?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얘 때문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얘를 데리고 가시든지 어쨌든지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딱 말씀을 주시더래요. 걔를 네가 제일 잘 보호할 것 같아서 너한테 보낸 거다. 다른 데로 보내면 얘가 불쌍하게 될 것 같은데 너한테 보내님은 네가 제일 잘 보호할 것 같아서 너한테 보낸 거다. 꿈에 그게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자녀를요 그냥 목회하듯이 한 거예요. 목회하듯이. 교인들 가운데서 부족한 분들이 있어도 목회할 때는 참 정성껏 해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딸을 해서 했더니요 거기에서 많은 걸 깨달아가지고 목회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부족한 게 뭐 단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단점들을 책망하지 말고 포용하세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음식을 뭐를 차려주든지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결혼 40몇 년 동안 한 번도 반찬 투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반찬 투정 안 해서 정말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무슨 소리야? 정말로 맛있어서 잘 먹는데 근데 속으로는요 맛없는 것도 있어. 그런데 제가 그 맛없는 것도 왜 이렇게 잘 먹었냐면요 이렇게라도 아내가 있으니까 해주는 거지. 아내가 없으면 내가 해 먹어야 하잖아. 그리고 내가 하면 더 슬플 거 아니야. 아내가 그래도 숙달된 조교가 만들어준 거니까 이만큼이라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좀 제가 먹다가 좀 음식이 좀 짜잖아요. 그럼 물을 약간 부어요. 그럼 짜요? 좀 그렇네.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제 짜지 않게 해요. 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포용하세요. 그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채워주세요. 아까 화면 보셨잖아요. 남편이 두 다리가 없으니까 움직이기가 곤란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자기는 비록 한 팔은 없지만 한 손은 없지만은 남편을 딱 끌어안고 그리고서 또 업고 그리고 이동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 앞에 제가 하나 알려드립니다. 부인으로부터 천사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하는 방법을 갖고 하세요. 저는요 결혼을 할 때 그냥 엉겹결이 결혼한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엉겹결이 결혼했어요. 제가 한 40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는데 그때 난 모르는 분들 세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이사 오셨습니까? 등록을 하시지요. 그랬더니 빙그리 웃고 그냥 들어가더라고. 그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나가는데 오늘은 그냥 가시지만 다음번에 오실 때는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웃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다 교인들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뭘 하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쪼르르 오더니 전도사님 왜? 바깥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가서 보니까 아까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등록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중에 나이 드신 분 한 분이 우리가 누군지 정말 모르세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뭐 들은 얘기도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아무개 아세요? 저희 형님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형님 저기 계십니다. 그랬더니 형님을 가서 만나더니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요. 저희 형님이 저를 장가 보내려고 여기저기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여기저기 색시를 알아갖고 지금 저를 보러 온 건데 그 색시는 절대로 안 간다 했대. 내가 왜 목사한테 시집가요? 나 절대 목사한테 시집가. 내가
어떻게 그 목사 사모 온다고? 난 절대 안 할 거야. 그래서 안 간다는 것을 엄마가 잘 설득을 해가지고 그럼 가서 얼굴만 보자. 얼굴만 보면 되잖아. 안 해도 좋아. 하고 설득을 하고 데리고 왔어요, 교회로. 그리고 그날 더군다나 비가 오는 날인데 비 오는 날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저를 딱 보고 나더니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물어볼 것도 없다. 무조건 해라.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 신랑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키는 짝달막하고 얼굴은 동그랗고 눈은 쌍꺼풀 젖더라는 거야. 오늘 보니까 똑같더라. 이건 하나님이 정해준 거야. 하나님이 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해라.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도 엉격결에 저하고 결혼했고 저도 엉격결에 그 바람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저 집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천사님 이렇게 부르지는 못하고 성씨가 이시니까 이천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무슨 천사예요. 천사라고 하지 마세요. 천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천사 이렇게 계속 불렀어요. 한 1년 불렀더니요 진짜 천사가 되더라고. 여러분들 아내로부터 천사 대접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내를 천사같이 여기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아내가 여러분에게 천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가정 부부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부부주일 아니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부주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지어주신 부부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왜 이 부부를 지었는가? 이 우주 삼라만상의 드넓은 공간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터전에 에덴 동산 만들으라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잘 관리하라고 돕는 배필 협조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남편에게만 협조하라고 아내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협조하면서 잘 살아가는 부부의 알맞은 짝이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부족한 점을 잘 채워주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요, 뼈로 만들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내 골수가 상하면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뼈대가 튼튼해도 골수가 멍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골수요, 그러면서 항상 아내를 잘 그 뼈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뼈가 이 팔뼈, 다리뼈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 자체가 뼈라 그 말이에요. 그 아내 자체 뼈를 잘 관리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인들도 남편은 나의 뼈대요. 이 우리 집 틀에 큰 대들보 같은 뼈대요. 그러면서 그 뼈대를 튼튼하게 해주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열쇠와 자물통도 하나가 돼야 그래야 효과가 있는데 우리 부부가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좀 설령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채워주고, 또 잘못하는 거 있으면 포용해주고, 잘하는 거 있으면 계속 칭찬을 해주면서 격려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 있으실 때, 그분들 이제 나는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내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신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앞에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문 목사도
장로님도 여기 모든 남자분들도 다 예수님 앞에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지금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나의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야 말이지. 내가 나타나시면 발도 씻겨드리고 올 텐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인 줄 아시고 이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교회를 잘 섬기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에덴 동산과 같은 큰 은혜의 복된 삶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또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이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중에 이 종의 입술이 잘못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 것이 있사오면 저들의 생각에서 지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말씀만 남아져서 그 말씀으로 모든 가정들이 부부 에덴 농산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그런 에덴 농산을 이루어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